말씀은 선교사 바울과 바울이 선교한 갈라디아 지역 이야기입니다. 우리 성서공회에서 그 현대인들에게 맞추어서 성경을 이렇게 출판하는데 성경 속에 각 부분의 작은 그 제목을 달아놨어요.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저희가 자랄 때 성경에는 그런 거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제가 최초로 읽은 성경은 한문이 들어있는 성경이었는데 띄어쓰기 없는 성경이 있어요. 여러분 아시죠? 띄어쓰기 없는 이렇게 위에서 밑으로 쭉 내려 그래, 춘향이 가방에 들어가다 그런 식으로 한 건데 그래도 참 띄어쓰기를 잘해서 읽었죠. 지금은 작은 제목들을 붙여놨어요. 좀 도움도 되지만은 어떨 때는 방해가 되기도 합니다. 이 작은 제목에는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를 염려하다 그렇게 했는데 염려만 한 건 아니죠. 그 염려 속에는 책망이 들어있어요. 책망이 들어있고 또 자기 그 엄청난 그 괴로움과 그런 것이 들어있습니다. 처음에 바울이 이제 선교할 때 소아시아 지역을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선교를 했는데 사실은 바울이 거기 출신입니다. 바울은 그 다소, 우리말로는 다소 그런데 타르서스죠. 타르서스. 그런 그 소도시예요. 아마 군산보다 작은 도시가 아닌가 생각하는데 거기 출신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유대인이죠. 그 유대인이 이제 그 터키에 지금으로 하면 터키 땅에 가서 남쪽 해변에서 조금 들어간 그런 지역에 살았습니다. 근데 바울이 날 때부터 로마 시민이었다는 뜻은 바울의 부모님이 그 지역에서 하층 생활을 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경제적으로 혹은 그 사회적으로 상당한 지위에 있었기 때문에 그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다고 생각됩니다. 거기에 전도를 했는데 처음에는 잘 받았어요. 잘 받았는데 바울이 이제 한 군데만 있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다른 데로 간 사이에 바울과 반대되는 것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들어왔는데 이 사람들은 바울이 와서 예수를 믿으면 지나간 모든 율법이나 이런 거 상관없이 잘 믿기만 하면 된다 이렇게 가르쳤다면 잘못된 거다. 예수도 유대인이고 우리 전통 속에 태어났는데 예수도 율법을 다 지켰잖아. 그러니까 예수의 가르침을 잘 지키려면 율법도 지키면서 예수를 믿어야 할 거 아닌가 이렇게 했어요. 그걸 이제 후대 사람들은 에비오나이트라고 그래요. 에비온주의자라 그래서 에비오나이트. 그런데 그게 율법도 그대로 지키고 예수의 가르침도 따르자 그런 이제 사상입니다. 근데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들어보니까 특히 그 지역 유대인들이 중심이 되어서 들어보니까 바울의 말이 맞잖아요. 그래서 다 글로 돌아갔습니다. 근데 글로 돌아간 사람들은 그 첫째로 중요하게 여긴 것이 날과 달입니다. 어떤 날이 더 중요하냐? 어떤 날이 더 중요하냐? 우리 조상들도 초하루 그리고 보루 이렇게 꼭꼭 지켰죠. 우리 조상들은 다 그
음력을 썼는데 음력에는 가끔 한 달씩 더 있죠. 달이. 금년에 한 달 더 있잖아요. 이제 그런 걸 신앙이 다 끌어들였어요. 사실은 우리 현대 교회의 신앙 속에도 이런 요소들이 없지 않습니다. 근데 교회는 자꾸 그렇게 만들어요. 처음에는 우리가 주일 저녁도 항상 7시였거든요. 그리고 수요일 저녁 이렇게 예배드렸죠. 그래서 아주 그것이 제일 규정된 것이었는데, 그 다음에 이제 점점 사람들이 바꿨죠. 그래서 주일 오후 예배는 몇 시에 드려요? 주일 오후 예배를 위해서 교회에서 밥을 다 주는 거예요. 갔다 오면 안 오니까. 그러니까 집에 갔다가 여러분 주일 저녁에 가기 힘들잖아요. 이렇게 이제 그렇게 하는데, 어떤 교회는 1시에 밥 먹고 2시에 그냥 예배 드리고, 우리가 옛날 다녔던 개정교회는 3시에 드리더라고요. 그러면 밤에 또 노인들 와서 철야기도 하라고 왜 안 시키는지 몰라요. 그것은 아직 발명을 안 했어요. 근데 또 있죠. 수요일 와서 예배 드리고, 그 다음에 금요일 저녁에 어떤 교회에 가면은 이 의자 밑에 방석들이 여러 개 있어요. 앉는 방석 말고. 그건 왜 있는가 그러면 금요일 저녁에 철야기도 하다가 졸리면 자는 거예요. 그게 그 방석 가지고 자는 겁니다. 이렇게 날과 그 생활 속에 어떤 요인하고 신앙하고 묶어서 신앙은 약해지고 그것을 지키는 행위는 더 강해지고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이 갈라디아 사람들이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볼 때 참 얼마나 안타까웠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 지도를 놓고 보면 모든 나라가 자기 나라를 세계에서 중심에 둡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찍은 지도도 보면 한반도가 중심에 있고 일본이 옆에 있고 중국이 있고 이러잖아요. 근데 그 전체 세계 지도를 놓고 보면 이 터키 나라가 지정학적으로 아주 중요한 자리에 있습니다. 그리고 엄청 큽니다. 엄청 커요. 그러니까 바울이 생각할 때 자기가 거기서 나고 자랐으니까 아무래도 거기를 먼저 갔겠지만은 여기를 기독교화 시켜야 전 세계가 기독교화 되겠다.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래서 모든 전도 여행을 다 터키로 했습니다. 물론 다른 지역도 들어가지만 항상 터키가 들어갔어요. 그렇게 했는데 그만 이렇게 선교를 하다가 막히게 돼요. 오늘 우리가 읽은 데는 이 사람들이 신앙을 뒤집은 지역 부분입니다. 근데 사도행전 16장에 보면은 그 바울이 다시 갈라디아를 거쳐서 저쪽 위로 올라가서 선교를 했는데 선교가 안 돼요. 아마 제 생각에는 이 갈라디아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미 그 지역 기독교인들이 돌아서 버리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거기 사도행전 16장에는 성령이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하셨다 그랬어요. 그게 뭔지 몰라요. 이게 아주 신비스러운 얘기인데 우리들은 그것이 뭔지 모릅니다. 그게 그 지역 사람들이 반대를 했는지 혹은 전혀 그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는지 뭔지 몰라요. 그러나 그 얘기를 잘 보면 이 지역 사람들이 돌아서 버린 거예요. 그래서 실망해가지고 바울이 실망해가지고 저녁에 나와서 있는데
저쪽 서쪽에서 사람이 손짓하는 것을 보는 거예요. 환상을 봤다 그랬지. 아니 거기는 그때 사람들은 다 그렇게 했으니까. 그래서 터키 지역을 포기하고 바다를 건너갑니다. 거기가 바로 아시아와 유럽을 나누는 지역 있잖아요. 터키는 지금은 유럽 쪽도 조금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원래는 아시아와 유럽이 그 터키를 거쳐서 가는 바다를 거쳐서 나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바울이 유럽으로 건너갔죠. 우리가 사도행전을 쭉 읽어보면은 유럽 사람들은 아시아 사람들보다 훨씬 좋았습니다. 사람들도 좋았고, 물론 거기서 유대인들이 반대를 했지만은 사람들도 괜찮았고, 또 바울이 전하는 복음도 제대로 받았습니다. 제 생각에는 그때 갈라디아 사람들이 바울이 전한 복음을 그대로만 지켰다면 그 이후에 이 기독교의 역사가 달라졌을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하여튼 그래서 이 성경을 읽었습니다. 얼마나 섭섭했으면 바울이 내가 음성을 표현하려고 한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너희를 위해서 다시 뭐하는 고통? 해산하는 고통. 얼마나 마음이 아팠으면 그 말을 썼겠어요. 해산하는 고통을 다시 하려고 한다. 그렇게 얘기를 했죠. 근데 처음에 바울이 거기 갔을 때 아마 다른 때보다 건강이 많이 나빴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갈라디아서 4장 14절에서 16절에 보면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그것을 너희가 업신여기지도 아니하고 반대하지도 아니하고 버리지도 아니하고 나를 하나님의 천사처럼 또는 그리스도를 대하듯이 그리스도 예수를 대하듯이 나를 영접했다. 내가 적어놨는데 너희가 할 수만 있었으면 눈이라도 빼서 주었을 것이다. 그런데 얼마나 기막힌 말인지 모릅니다. 자, 우리가 이제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었다 하는 걸 좀 생각하고 갑시다. 어떤 학자들은 바울의 질병이 에필렙시다 그렇게 말합니다. 전라도에 질환하네 그러잖아요. 바울의 그 병이 질환병이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그렇기 때문에 다마스커스에서 그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을 볼 수가 있었다. 그렇게 이제 어떤 학자들은 말합니다. 우리가 남의 일로 얘기하니까 그러지 이 에필렙시 참 무섭죠. 저 어렸을 때 학교 들어가기 전에 마을에 이제 그때는 다 마을에 살았잖아요. 마을에 이렇게 한 친구 늘 만나서 노는 친구였는데 그 집을 가느라고 갔는데 그 누나가 그 친구네 누나가 길바닥에 쓰러졌어요. 그래가지고 막 어둠됐는데 사람들은 삥 둘러서 보고 제 어린 생각에 사람이 이러다가 죽는가 보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그래서 빨리 쫓아가서 그 동생에게 말을 해야겠는데 발이 안 떨어져요. 얼마나 비참한지. 근데 놀라운 것은요, 죽을 줄 알았던 그 누나가 실도 젊은 누나예요. 누나가 얼마간 그러더니 그냥 일어나요. 털고는 아무렇지도 않아요.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근데 그때야 그 집에 가가지고 야, 너네 누나가 저 길바닥에서 죽다가 지금 살아났다 그러니까 그 동생이 하는 소리가 집에서도 가끔 그래 그러는 거예요. 아무렇지도 않게. 아이고 저는 지금도 그걸 기억나요. 그 장면. 또 한 번 제가 그 에필lep시 경험한 것은 초등학교 들어갔을 때 여러분 그때가 일본인들이 우리를 가르칠 때입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은 얼마나 무서웠는지 몰라요. 그런데 2학년 됐을까요? 그때 공부하는데 옆에 복도에서 막 꽝 소리가 나요. 깜짝 놀랐는데 학생들이 막 쫓아가서 이 창문 열고 보더니 막 우는 거예요. 막 소리 내서 울어요, 애들이. 선생님도 막 쫓아가. 그러더니 선생님 가지 말라고 이리 오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게 교장 선생님이 넘어진 거예요, 복도에. 근데 제가 그 학교 들어가기 전에 본 그 장면하고 똑같아요. 근데 이 양반은 몸도 갖고 튼튼하니까 곧바로 누워가지고 입으로만 막 저기를 하는데, 야,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린가 그러면 그 장면은 다 없어졌는데 그 후로 그 친구네 누나, 그 교장 선생님 매일 아침에 학생들 다 모아놓고 뭐라 그래요? 얘기하잖아요. 옛날에는 다 무엇은 어떻게 해라, 걸음걸이는 어떻게 해라 이렇게 했잖아요, 여러분. 조회할 때. 이튿날부터 조회하러 교장 선생님 올라오셨는데 그 장면이 막 생각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없어지잖아. 만일 바울이 이 에필lep시를 가지고 있었다면, 그것을 갈라디아 교인들이 봤다면 어떨까요? 여러분, 제 생각에는 목사가 이렇게 에필lep시에 쓰러진 걸 봤다면 설교 듣는데도 방해가 될 거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만일 바울이 그 질병이었다면 갈라디아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그런데 갈라디아 사람들은 바울을 받아들였어요. 그것도 그냥 정성스럽게 아주 깊이 받아들인 거예요. 그랬다면 갈라디아 사람들이 처음에는 바울에게 정말 잘한 겁니다. 아주 잘한 거예요. 또 한 가지 학자들이 말하는 바울의 질병은 눈병입니다. 여기 눈이라도 빼어졌을 것이다. 그러니까 그걸 기초로 해서 안질이 있었다 그러는데, 여러분 눈병은 그렇게 막 거절할 만큼 그러진 않죠. 창세기에 보면요, 창세기 29장에 보면 야곱이 자기 여사친 집에 가서 머슴 살잖아요. 머슴 사는데 여삼촌이 그렇게 말합니다. 네가 7년 동안을 일을 하면 내가 내 딸을 주마. 그러니까 사이 삼켰다 그랬잖아요. 근데 여기는 어떻게 썼는가 그러면 레아하고 라헬이 있는데, 레아는, 우리 성경에는 레아는 눈이 시원치 않았다 그렇게 썼어요. 그리고 영어 성경에는 lovely eyes, 사랑스러운 눈을 가졌다 그랬어요. 그 성경을 쭉 보면 어떤 성경은 눈이 이뻤다 그렇게 썼고, 어떤 성경은 시력이 나빴다 그렇게 썼습니다. 근데 영어 성경에서는 거의 눈이 이뻤다 그런 쪽으로 썼어요. 그런데 왜 그렇게 썼는지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근데 야곱은 머슴이잖아요. 아무리 여삼촌 집이라도. 머슴인 주제에 큰딸 레아를 줬다고 그래가지고 화가 난 거예요. 네. 진짜 자기가 사랑하는 건 라헬이었잖아요.
나게. 그 잘 보면요, 눈도 머슴도 자기 그 상대를 택할 때 눈을 보았다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눈도 이렇게 사람을 뭐라고 그럴까요? 우리는 안 그러지 아예. 우리는 눈 작다고 그 옛날에 우리 교회 전도사님 한 분은 눈이 이렇게 있거든요. 그래도 뭐 일도 잘했고 뭐 다 잘하잖아요. 눈 나쁘다고 거절하지 않으니까 제 생각에는 갈라디아에 바울이 갔을 때 앉을 정도는 아니었지 않느냐. 거절할 만한 이유가 충분히 있었는데 거절하지 않았다고 말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전 여기를 쓰면서요, 오늘 우리 한국 교회의 모습을 좀 생각했어요. 어떤 교회든지 목사를 구하면 기독 공부에다가 목사를 청빙하는 그 광고를 냅니다. 광고를 내요. 광고에 보면은 다 있어요. 이력서, 학력 증명서, 그 다음에 건강 증명서, 또 가족사, 심지어 어떤 교회는 사모님의 학력까지도 봐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이력서, 보통 막 한 교회에 100통 이상 들어온다고 해요. 이게 한국 교회가 망하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그 100통을 놓고 이제 골라. 누가 골라요? 교회 중진들이 앉아서 골라. 그러면 이력서 보고 고를 거 아니에요. 그럼 이력서에서 뭐 보고 골라요? 이력서에 붙어있는 이메일은 사진이 있잖아요. 그 사진이 주는 인상 가지고 골라서 그 속에 들어온 사람을 놓고 이제 심사를 해요. 그래서 2이나 3명을 또 골라요. 골라놓고는 2이나 3명이 와서 설교하라고 해요. 저는 목회할 때 남의교회 당회장 잘 안 맡았어요. 한 번은 동북교회 당회장을 맡았는데, 동북교회 그 목사님 가시고 새 목사님을 청하는데, 그 목사님들은 주일 저녁에 와서 설교하라고 시켜요. 근데 여비는 10만 원 줘요. 목사님 오고 사모님 오고 오시라 그래 놓고는 여비를 10만 원 줘요. 그러면 먼 데서, 만일 서울에서 군산에 왔다면 설교 끝나고 차 타고 가라는 거예요. 군산에서 자면 두 사람이 자면 10만 원 가지고 돼요. 그래서 20만 원 드리라 그랬더니 부회가 나서 있는 인양반들이, 남의교회 목사가 우리 교회가 알아서 할 건데 무슨 10만 원 주라 20만 원 주라. 그래서 저도 좀 부회를 냈어. 화를 냈어. 당신의 아들이 목사인데 당신의 아들이 다른 교회에서 와서 설교하라 그러면 자기 마누라까지 데리고 와서 설교하고 그 밤에 갈 수 있냐? 생각해봐라. 더 웃기는 것은 설교를 하면 설교를 열심히 안 들어. 아무도. 뭐 하는 거예요? 심사예요. 설교 심사. 말소리는 어떤가? 제스처는 어떤가? 아이고, 설교 심사를 해요. 어떤 양반은 말하고 제스처는 전혀 달라. 그래도 제스처를 잘하기 위해서 알았습니까? 그랬습니다. 이렇게 하더라고. 그리고 또 교인들은 그걸 좋아해. 이게 목사 인프레이션입니다. 완전히 목사 인프레이션이 생긴 거예요. 아니, 여러분, CD에서 설교를 듣는다. 그 설교 듣고 어떻게 설교를 잘할지 못할지 알아요. 어떤 교회는, 제가 그냥 재미로 하는 얘기니까 그냥 들으세요. 어떤 교회는
그 상당히 큰 교회인데 그 교회에 부목사로 와 있던 양반 중에서 한 분을 이제 목사님으로 모셨어요. 근데 왜 모셨나 그러면 부목으로 있을 때 아주 상냥했어요. 그냥 말이에요. 상냥하고 막 무슨 얘기하면 고분고분 잘 듣고 막 그랬어요. 그러니까 좋다고 모셨어. 그래가지고 모셔서 위임 목사를 딱 시켜놨더니 아이고 위임 목사 되니까 강아지가 호랑이가 되겠다. 또 금방 불평이 나와요.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는가 그러면 이게 갈라디아 사람들 바울의 그 실체에 거절할 충분한 이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잘 됐다. 그건 정말 본받을 일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그들은 변했죠. 금방 변했죠. 우리 기독교 역사에서 보면요, 이 다른 가르침에 혹하는 거 많습니다. 상당히 많아요. 미혹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이 성경에서는 초등학문이라고 그랬습니다. 초등학문. 아무것도 아니에요. 초등학문. 여러분 초등학문 알아요? 저는 초등학문 압니다. 우리가 잘할 때는 이 손톱깎이가 없었어요. 눌러서 이렇게 깎는 게 없었습니다, 여러분. 저희가 잘할 때는. 뭘로 깎아요? 가위로 깎아, 가위로. 가위로 깎거나 기술이 좋은 사람은 손칼 잘 들게 이렇게 해가지고는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가 저한테 늘 가르치는 얘기는 해지면 손톱 깎지 마라. 해지면 손톱 깎지 마라 그랬어요. 그래서 한 번은 물어봤어요. 아니 해줘도 불 켜놓고 깎으면 되는데 왜 못 깎게 하냐 그랬더니 나 해줘서 손톱 깎으면 손톱이 툭 튀어가는데 저기서 어떤 그 악한 놈이 거기 있다가 탁 그걸 집어먹으면 너는 손톱과 함께 맥힌다. 이게 초등학문이에요, 여러분. 이게 초등학문인데 저는 지금도 해지면 손톱 안 깎아요. 지금은 이 스매길이 다 있고 잘하는 데 있고 막 이렇게 가는 줄도 있고 그래도 해지면 안 깎아요. 초등학문이에요, 그게. 이런 초등학문에 사람들이 휩쓸려 들어갑니다. 바로 갈라디아가 그랬습니다. 이제 세 번째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만일 갈라디아 교회가 바울이 전한 복음을 그대로 지켰으면요, 세계 역사가 달라집니다.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복음이 아시아에서 나와가지고 아시아에서 전파가 됐습니다. 갈라디아 사람들이 복음에 협력을 안 해서 복음이 유럽으로 건너갔습니다. 그때부터 유럽이 발전했습니다. 유럽이 발전했어요. 유럽이 엄청 발전해서 해놓은 것이 뭡니까? 아시아를 식민지로 만든 것. 아시아 모든 나라들, 우리나라를 내놓고 우리는 일본 놈들이 식민지를 만들었습니다. 모든 나라들은 유럽의 식민지 밑에 들어가면서 엄청 가난해졌고 사회가 깨졌습니다. 그 이전에는 모두 어젓한 사회를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깨졌습니다. 그러니까 만일 복음이 유럽으로 건너가지 않고 갈라디아 지역 또 터키 지역 일대를 복음화 시켰다면 그 복음이 어디로 갈까요? 동쪽으로 갑니다. 왜냐? 동쪽에 터키민들 오고 피가 얽힌 민족들이 있습니다.
지금 중국에까지 뻗어와 있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동쪽으로 가는 거예요. 만일 복음이 동쪽으로 왔으면 서쪽에서 일으킨 문화와 다른 문화를 아시아에서 일으킵니다. 왜? 아시아는 예수님이 나시기 전부터 윤리가, 인간의 도리인 윤리가 학문의 중심이었습니다.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윤리가 엄청 발전한 아시아에 예수님의 복음이 왔으면 복음은 윤리와 묶여서 아시아를 문명화시켰을 것입니다. 아시아 나라들이 달라졌을 거예요. 저는 그렇게 믿어요. 그랬다면 유럽이 아시아 나라들을 식민지화한 이런 잘못은 범하지 않게 됩니다. 유럽이 다른 나라하고 완전히 다르게 엄청 앞서버렸고 앞선 무기를 가지고 있었고 앞선 배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아시아를 집어삼킨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렇게 보면은 갈레아디아 사람들이 저지른 잘못은 간단한 잘못이지만 엄청난 잘못을 저질러 놓은 것입니다. 그 땅, 저는 그 터키 여행 한 번 갔는데요. 기회가 있으면 한 번 더 가고 싶어요. 제가 그 여행 다니면서 늘 한 말은 한국인들이 여기 왔으면 좋겠다. 한국인들이 여기 와서 농사를 지은다면 이 사람들 한 명도 굶어 죽게 않을 수 있다. 가난하지 않게 할 수 있다. 엄청 땅이 좋아요. 넓고 물론 나쁜 지질이 나쁜 것도 있지만은 전반적으로 좋습니다. 근데 현재 그 사람들은 가난해요. 저희가 갔을 때는 엄청 가난했습니다. 제가 애들에게 초콜릿 하나씩 줬더니 자기네 포도원으로 끌고 가서 포도를 막 뭐라 그래야 돼요? 한 바구니 될 만큼 막 따서 줘요. 초콜릿 하나 줬는데. 그러면서 아이고 여기서 좀 놀다 가라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요, 그 땅이 참 우습게 되어버린 것은 한 사람이 집을 짓는데 완전히 집을 짓지 못해. 가난하니까. 그래서 이렇게 사람만 하고 밑에서 살아요. 살면서 돈 벌어가지고 돈 갖다가 벽 싸고 문틀 놓고 그래서 위에 이렇게 해가지고는 만들어요. 그거 무화과 집이잖아요. 그래도 나라에서 아무 말도 안 해. 독재 권력에 반대만 안 하면 그런 것 정도는 다 봐줍니다. 엄청. 얼마나 기가 막혀요. 그리고 그 지역은 물론 한때 기독교가 들어가긴 했지만은 기독교가 되긴 했어요. 한때는. 그러나 그것은 그 동방정교회였죠. 그리고 이제 영국하고 싸워서 독립을 시킨 그 케말 파샤가 있어요. 케말 파샤. 군인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독립전쟁에서 이겨서 터키가 독립을 한 겁니다. 근데 이 케말 파샤는 그 사람들은 아타투르크라고 그래요. 터키의 아버지. 그래서 아타투르크입니다. 근데 그 사람은 자기가 그 대통령이 되자 이렇게 했습니다. 앞으로 터키에서는 무슬림 권력은 없다. 모든 정치는 세속 정치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무슬림 정치죠. 무슬림을 자극시켜가지고 세계 손꼽히는 독재자가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만일 진짜 복음이 거기에서 퍼졌으면
터키는 달라졌을 것이다. 그랬으면 아시아의 역사도 달라졌을 것이다. 그랬으면 우리가 삥 둘러서 태평양을 넘어서 미국을 거쳐서 온 복음 말고 바울이 터키에 전한 그 복음이 아시아에 뻗쳐가지고 우리도 먼저 기독교화가 될 수 있었을 것이다. 그랬다면 우리가 절대로 일본 놈들에게 식민지가 안 됐을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물론 현실은 그러지 않지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역사는 물결입니다. 물결과 같아요. 그 물결이 방향을 틀어버리면 틀어버린 지역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아시잖아요. 인디언들이 남북미 대륙 다 차지하고 살았잖아요. 인디언들이. 그러나 역사와 물결이 뒤집어지니까 인디언들은 어디에 있습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얼마나 잘못된 일이냐. 이 말을 꼭 하고 끝내려고 그러는데요. 보세요. 복음서에 보면 이런 게 있어요. 어떤 사람이 나무집에 일을 갔어요. 그래서 밭에서 일을 하는데 밭을 파다 보니까 보물이 있어요. 보물이. 그 옆에 사람들 못 보게 보물을 딱 덮어버리고는 그날은 아무 말도 하고 일 다 하고 이제 집에 갔어요. 집에 가서 있는 걸 다 팝니다. 때려 파요. 집도 팔고 막 가진 것도 팔고 뭐를 다 팔아. 그래가지고 뭘 했어요? 밭을 샀어. 왜? 그 보물 때문에. 이건 예수님이 말씀하신 보물 비유입니다. 복음은 보물입니다. 복음은 손에 잡히지도 않고 형태도 없고 보이지도 않지만은 인간을 인간으로 만들고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보물입니다. 이 보물을 잃어버리면 그걸 대체할 수 있는 건 없습니다. 어떻습니까? 대체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바울은 하나님의 명을 받고 갈라디아 지역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들이 처음에는 정말 하나님을 대하듯이 하나님의 천사를 대하듯이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대하듯이 대했는데 그만 보물을 상실해 버렸습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2절을 보면 이렇게 했어요.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뭐라고요? 충성이다. 그랬습니다. 복음은 항상 충성을 통해서 전파됩니다. 신자들이 세상 일 혹은 무슨 일로 충성을 정지시키면 복음이 없어집니다. 복음이 없어져요. 지금 우리 사회,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이 정치나 사회 발전이나 교회의 내용하고 병행해서 간다. 교회가, 한국 교회가 막 전쟁 후에 일어서고 교회 안에서 막 학자들이 나오고 교회 안에서 막 사회운동가들이 나오고 그럴 때는 엄청 힘을 가진 군사 독재도 마음대로 못했습니다. 여러분 아시잖아요. 저는 기막힌 이 얘기를 하나 알고 있는데 박 대통령이 제일 두려워한 사람이 김재준 목사였습니다. 아무리 이 목사님을 막 회유하고 막 무엇을 하려고 해도 안 돼. 그래서 이 목사님을 모셔다가 목사님,
하기도 외국에서 하시고 그랬는데 외국 여행을 좀 하시죠. 다른 목사들 같으면 얼씨구나 했을 거예요. 그러나 이 키가 조그마한 이 김재준 목사님은 그 앞에서 끄떡도 안 했습니다. 우리 민족들이 다 고통을 겪고 있는데 저 혼자 호화로운 여유를 하면 뭘 하겠습니까? 저는 한국 교회의 아픔을 함께 하겠습니다. 그때 그 박 대통령 마음속에 기독교가 이런 거다 했을 거 아니에요. 박 대통령이 2번 기독교에 놀란 것이 있어요. 한 번은 농민학교 있잖아요. 농민학교에 그 있잖아요, 여러분. 제가 다 말 못하는데 농민학교에 갔어. 왜 그러냐면 농촌운동을 해야 하기 때문에 가서 농민학교에서 이 최고위원, 국가 최고위원이 오셨다고 그래가지고 고구마를 쪄냈어. 엄청 고구마를 잘 쪄내서 박 대통령이 고구마를 먹으려고 손을 잡았어. 그러니까 그 장로님이 말했습니다. 각하, 여기는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감사를 하기 전에는 입에 넣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최고 권력가가 고구마가 집으로 갔다가 손을 떼고 함께 기도를 했어. 뭐라고 기도했겠어요? 그 장로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했겠지. 그때 그 마음속에 기독교가 정말 살아있구나 그랬겠죠. 또 한 번 아까 김재준 목사 어떻게든지 김재준을 밖으로 내보내고 자기들이 수완을 어떻게 하려고 하는데 영 안 됐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충성을 타고 그 무엇보다 강한 힘으로 사람과 사람을 엮습니다. 여기는 지금 몇 명 없어요. 30명도 없고 20명도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이 강한 바람의 화살이 될 것입니다. 그것이 미래 교회의 삶의 의미입니다. 예배의 의미입니다. 신앙의 의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바울이 갈라디아에 가서 복음을 전했지만 그들은 초등학문을 받고 복음을 부렸습니다. 그 결과는 인류 역사에 그대로 열매로 남아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이 부족한 저희에게 복음을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이 복음을 소홀히 하지 않고 우리 삶 속에서, 우리 영혼 속에서, 우리의 생명 속에서 날마다 하나님의 음성을 바라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